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높아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정변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경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30면입니다. 330면.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두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주 안에 굳게 서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요즘 더운데 참 제가 그 중동 쪽엔 제대로 가보질 않았지만 이렇게 덥대요. 이렇게 뜨겁대요. 그런데 단지 습도만 조금 낮아서 그렇지 이렇게 날씨가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나 이 중동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사계절 다 이렇게 뜨거우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습도는 낮아서 응지 쪽에 가면 뭐 시원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요즘 더운지 참 그래도 그걸 참고 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중동 사막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모래가 있고 또 그런 모래바람, 뜨거운 태양 이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막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사막에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시원하게 사는 것일까요?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덥지만 시원하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이런 여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 직업이 군인이었어요. 결혼을 한 후에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어떤 사막, 어떤 비밀 기지로 발령이 났습니다. 남편이 이제 사막으로 발령이 나니까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사막 가운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 바깥에 나가면 뭐 너무 뜨거워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서 황량하고 척박한 사막 거기만 쳐다보고 혼자 지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생활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갈 데도 없고 친구도 만날 수가 없고 어디 나가도 어떤 재미있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어느 한 도시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돌아가려면 나 혼자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돌아가? 이혼을 하고 돌아갈 것인가?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또 좋은 임지로 다시 발령이 날 때까지 딴 데로 가서 나는 좀 피난에 있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지루한 나머지 이 여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너무너무 지쳤어요. 메마르고 덥고 황량한 이 사막 너무너무 여기가 싫어요.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은 정말 끔찍한 비극이에요. 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그 여인의 어머니에게 편지가 답장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히 두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얘야,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두 사람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단다. 그런데 한 사람은 수용소 너머에 흩어진 지저분한 쓰레기를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았단다 라고 편지가 왔어요. 여인은 어머니의 말대로 별을 찾아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사막의 생물들을 관찰했습니다. 사막의 선인장의 생태에 관해서 이제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서적들을 이렇게 저렇게 읽어보았어요. 또한 사막에 사는 인디언들의 풍습과 전통 그리고 언어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사막은 더 이상 지루하고 무덥고 메마른 땅, 죽은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매력과 생명이 넘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남편이 임기를 잘 마치고 이제 도시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책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막 전문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처음에 이 여인에게 사막은 덥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진짜 어디 가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문명의 혜택은 전혀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알게 되다 보니까 이 여인은 사막이 오히려 좋아졌어요. 여러분, 사막은 진짜 처음에도 사막이었고 나중에도 사막이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것은 없어요. 사막 자체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대한 여인의 태도가,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사건을 대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제자들에게 날도 저물고 돈도 없고 사람도 많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거기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국엔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 가운데서 별을 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있는 별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별을 보셨습니다. 신실한 성도 역시 늘 별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도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나쁜 소식, 그런 소식이 들려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권위를 경하게 여겼어요.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들은 윤리나 도덕의식도 없이 그저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부도덕하게 살아갔어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사람 따라 살아가는 거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더욱 수고하라. 그렇게 또한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 굳게 서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릅니까? 다르게 생겼습니까? 다른 나라 말합니까? 다른 음식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면 보는 눈이 다르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 역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나 또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나 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IMF 때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보다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낭만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별을 봐야 됩니다. 별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것.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 안에 굳게 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주시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형편 따라 살아갑니다. 환경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학교에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회사에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 따라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주시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 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그 성령이 안 계십니다. 성령이 그 가슴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있고 그 성령 따라 살려고 그러는 그 애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습니다. 어디 가서 마약하고 싶으면 마약해요. 전혀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나 화나면 화내고 내가 돈 벌고 싶으면 남의 것 막 뺏어서라도 돈을 법니다.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성령께서는 많은 은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 받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저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범사가 잘 돼요. 마음속에 벌써 잘못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벌써 방향이 틀렸어요. 생각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생각이 삐뚤어지면 결국에는 삐뚤어진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돈보다 귀중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왜 돈입니까? 사람들이 돈만 생각하면 돌아버리기 때문에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패망의 선동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가슴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예수를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 외모만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뭐 어디가 잘생기고 어디가 뭐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돈이 많고 적고 이거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과거에는 마귀의 종을 살고 하나님의 저주 대상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귀화할 때 나는요 주민등록증 금세 받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뭐 서류만 작성하면 처음에는 서류만 작성하면 한국에 금세 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도 가서 금세 따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 3년 지나야 되고 가서 시험 쳐야 되고 애국가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워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어려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 있어요. 되게 하셨어요. 시민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서는 삶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학교 생활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잠자면서도 늘 그 마음속에 주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중대한 일이건 사소한 일이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용장 다윗과 전쟁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칼과 창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 전쟁이 나에게 있는가? 왜 전쟁의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과 우리와의 싸움은 사탄과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상황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이며 역사가인 존 부카니는 사람이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신론자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일 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원의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갖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자원도 그 수단도 갖지 못한 사람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원과 도우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무신론자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 든든히 제대로 서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같이 일기예보를 보면서 이 일기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내일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하루를 지내면서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나 기도하니까 나는 안 죽어. 절대로 해가 되는 것은 내 앞에 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때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다네. 원래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런데 그걸 뭐하러 기도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인은 전쟁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다가 죽는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이 주님 안에 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 안에 서는 은혜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피차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흠없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나중에 뭐가 오느냐? 늙어서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치매. 일본의 시사주간지에서 이제 늙어서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출세나 자기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 상사에게는 뭐 절대 복종해요. 근데 자기보다 좀 사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막 화를 냅니다. 막 공격합니다. 막 함부로 합니다. 부하의 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실패한 것은 상대편에게
자기 부하에게 막 잘못됐다고 그 나쁜 것을 다 밀어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존경받겠습니까?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고고하고 점잖아.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 절대로 연예인이나 오락을 하지 않고 그거 하는 사람 경멸해. 여러분 놀 수도 있잖아요. 즐길 수도 있잖아요. 영화 볼 수도 있잖아요. 음악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절대 경멸하고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은 욕으로 가득 찼어. 그 마음속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찼어. 완전히 바리새인이죠. 그런 사람. 입는 옷도 일정하고 다니는 길도 똑같고 말도 늘 고상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숭이야. 그런 사람 내숭. 또 어떤 사람이야 늘 혼자 누워있거나 밖에 활동을 안 해.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하고 늘 교제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 서로 나누고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꽁하고 가슴속에 두는 게 아니에요. 취미도 갖는 거예요. 음악도 하고 악기도 하고 또 예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고 친구끼리 사귀면서 같이 가서 음식도 먹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 사랑의 삶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치매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생활 잘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을 건전하게 해주고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자기 표현의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건강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남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건강하고 향기가 나며 생명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삶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굳게 선으로 향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세로와 가로막대기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세로막대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가로막대기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 바로 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주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이며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 주님 안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살아 숨쉬는 생기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면
아버지 올바른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면 아버지 그것이 더 더러운 것입니다. 주님 안과 겉이 다른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뒤에서나 언제나 주 아버지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셨소. 악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반듯하게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F교회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셨고 이 지역을 향해서 이 세계를 향하여 그 믿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